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우리 입술로 한번 해볼까요?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럽시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감사합니다. 제가 어제 머리를 염색하러 갔어요. 그랬더니 우리 목화 사장님께서 이게 대통령이 왜 쓸데없이 목사님한테 그런 걸 보내요. 그래서 쓸데없이 왔어요. 왔는데 부활절 축하 메시지를 각 교단장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왔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를 하면 대통령이 갖고 있는 기독교적 시각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가 사랑의 실천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는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온 세상에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정부도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2023년 4월 9일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도 기억하는 부활주일, 우리도 기억하는 부활주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이 부활을 맞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몇 가지의 말씀을 당부하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하다. 공생의 3년 동안 가르쳐 주셨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하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마치 사람이 임종을 앞두면 여러 가지 할 얘기가 있는 것 중에 가장 짧은 말 한마디, 두 마디를 하는 걸 여러분들 기억할 겁니다. 자신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가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부활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이것을 짧게 이야기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되돌아보는 5가지 말씀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신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셨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살아나심을 증명하셨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가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래서 부활하시고 며칠 동안 이 땅에 계셨는가? 40일 동안 계셨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이셨는데요. 첫째는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제자들에게 2번 보이셨습니다. 또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실망하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그 제자들 갈릴리에 향하고 있을 때 그곳에 계셔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위로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여러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을 증거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사실이지만 다시 살아나신 것도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친히 증명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존재의 의의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는 십자가 부활의 사건이 우리의 핵심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또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다메섹에서 예수를 믿고 따르는 백성들을 압박하던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영적 체험과 영적인 회복을 통하여 사울이 바울이 되게 하시고 복음의 증언자가 되도록 회심케 하셨습니다. 반모섬에 있었던 요한에게 교회와 교회의 사자들에게 이 땅을 누가 주관하고 계실지 다시 오실지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정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3년
부활하신 주님은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에 겹쳐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능력은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와 교회의 성도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방법과 체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은혜 안에서 병고침이나 은사나 또는 기도의 응답 등의 방법 등으로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나타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이냐, 오늘 3절의 말씀에도 언급되고 있지만 성경의 대주제가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40일 동안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요약하고 요약한 날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있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기 원했던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참여하라는 거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네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즉 나라의 대통령이 국가를 대표해서 국정을 총괄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 주권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땅, 미치지 못하는 땅이 없으니 곧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또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해요. 나라가 있으면 백성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십자가 부활의 사건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전제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은 돈이나 권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을 누리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영적, 육적 경험을 통해서 체험한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닭고기가 아무리 맛있다고 할지라도, 소고기가 아무리 맛있다 할지라도 전하는 자가 맛있다라고 하는 생각과 내가 직접 먹어보는 것과의 간접의 차이는 많이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그치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백성들이 움직이는 모든 전제 조건에는 경험과 체험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그 경험과 체험의 역사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경험케 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백성됨과 체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뭐냐면 예수님은 성령을 약속하셨다. 오늘 4절과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경험하고 체험하고 백성들의 확증이 있는 사람은 성령의 약속을 기다리라 라는 거예요. 성경 66권을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사건을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우리에게 회복시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에 보면 성령의 역사가 어디에서 나타났느냐?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나타났는데 그들이 기도할 때에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임하였다.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봤던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그들이 새로운 술에 취해서 미쳤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약속, 요엘 선지자의 약속,
예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죄에게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모든 먼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에게 하신 것이라. 이게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성령의 능력을 은혜를 체험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절은 2000년 전에 멈춘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이요 증거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지금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이루신다는 사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령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네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임하셨습니다. 8절의 말씀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시리라. 예수님의 관심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런데 함께 있었던 제자들의 관심은 뭐냐? 땅에 관심이 많았어요. 즉 예수님은 신령한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백성들과 제자들은 이스라엘이 언제 독립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언제 주권국가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나라가 오면 내 직책, 내 위치, 내가 가질 수 있는 힘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들은 현실적인 문제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때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때와 기한에 대해서는 아버지께 맡겨놓고 너희들은 성령을 받고 증인이 되라. 하나님 나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하나님 나라의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심을 갖고 힘쓰는 증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 세움에 참여하는 자에게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성령의 영적인 체험과 육적인 체험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겠어요. 내가 주님 앞에 돌아가는 그날까지 예수를 믿는 것과 체험한 것과는 또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반드시 다르다라는 거예요. 삼손은 어땠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만나면 그에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힘이 생겼어요. 블레셋 군대를 무찌를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작은 자 같지만 부족한 자 같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능력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글을 쓰는 사람들, 또 운동하는 사람들, 그림 그리는 사람들,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 여러 형태의 사람들이 각기 자기에게 가장 유익한 달란트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해 주실 때 그 능력의 수준이 갑절이 되고 배가 되고 아무도 따라갈 수 없는 힘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는가? 그건 간단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목적을 정확하게 알게 하기 위함이다. 어떤 거예요? 너희는 증인이 되라. 증인이 되는 거예요. 어떤 증인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반드시 있었고 우리가 믿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합니다 라는 거예요. 아무리 이제 많은 돈과 권력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가 없다면 그 영혼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평안한 것 같고 지금은 두려움이 없는 것 같고 지금은 근심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야기하고 있어요.
심판의 때에 네가 어디에 설 것인가를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아침,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면서 9절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구름 가운데 보이지 않게 하셨다. 올라가셨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의 능력을 체험한 자는 지금 본 것에 대한 증인이 되어야 한다. 높임을 받아야 한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용어로 승귀다 이렇게 얘기해요. 부활과 승천을 우리는 승귀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부활의 기쁨과 영광은 잘 기억하고 있는데 고난과 역경은 기억하지 않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부활과 승천 이전에 있었던 과정을 우리가 되돌아봐야 합니다. 기독교의 전통적인 절기로 우리가 사순절을 지키면서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에 참여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좀 더 하나님 곁에 나아가시는 결단의 모습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건도 영광이요 신학적으로는 승리의 한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유 없는 고난이 없다라는 사실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유 없이 고난 가운데로 역경 가운데로 환난 가운데로 밀어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걸 무엇을 통해서 볼 수 있느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고난의 과정이 없었더라면 그 헌신과 땀과 눈물의 기도의 시간이 없었더라면 오늘의 부활의 사건이 있었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은 우리 공동체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체험하는 그러한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성경 욥기서에 보면 이렇게 욥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쓸 것이다. 내가 단련되어지고 훈련되어지고 그 시기를 넘길 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강하게 하셔서 사용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경과 두려움과 환난과 시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십자가의 증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부활의 아침, 오늘 예수님께서 소망하는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제자들은 하늘을 쳐다보고 흰옷 입은 사람들이 그들 곁에 서 있는 것을 볼 때 이제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기독교는 재림의 종교입니다. 부활의 종교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화답하였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재림의 주님은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이 세상은 결국 심판 가운데 놓이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세상을 위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살아가기 때문에 이제 실패하거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이 시간 2023년 부활의 아침,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고민하는 부활의 증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성찬